사랑하는 성도들, 한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신드롬,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한때 한국 교회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또 책을 써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 믿음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숙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심리적 체면 걸기, 자기 소망에 대한 의지적인 집중,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을 스스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고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기대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품고 계신 그 고결한 그 소망을 우리가 알고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핵심 가치, 또한 그것에 반응하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반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믿음의 반응과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도록 하는 거죠. 첫 번째 한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관리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회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용인 거죠. 두 번째,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혈루병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부인병이죠. 하혈이 되어서 멈추지 않는 그 하혈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한 여인이 있었던가 봐요. 여자의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틈을 다닐 수가 없어요. 더욱이 한 남정네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간절한 그 사모함, 예수님이라면 혹시라도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마주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뒷가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붙잡았거든요. 그랬더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이 한 관리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죽은 딸이 예수님의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겠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 앞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금식하는 논쟁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선각자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제자들과 더불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추궁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신랑이 올 때는 신랑을 마주하는 모든 하객들과 신부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픈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환희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세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대를 열어 제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과 포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회당장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라면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만들어갈, 새로운 구원의 이 비전을 열어가실 저분이라면 내 죽은 딸이라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보시면 끝자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반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오라고 하는 미래 수동태용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 수동태용.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회당장이 갖고 있는 의지적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주시는 강력한 힘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반응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죽은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적인, 자기 기대치의 추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뭔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런 반응을 일으켰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새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라면 내 죽은 딸이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회당장의 그 간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는 그런 도상입니다. 이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얼마나 고욕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뭐 다른 본문서를 보게 되면 백방으로 수많은 의원들에게 막대한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았대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의 고통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자가 그 생리하는 그 주기에는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구한 날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또한 그런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도 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병이라고 했으니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병도 아니었던 거예요. 끔찍한 삶을 지옥처럼 살아갔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혹여라도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 감히 정면에서 마주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뒷과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겉옷가를 만진 거예요. 만졌더니
어떤 상황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도 보시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좀 전에 내 딸을 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좌우가 미래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미래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는데 자기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자기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당시에요, 겉옷가를 만진다는 거는 남자들의 겉옷가에 유대인들은 술이라고 그래서 남자 겉옷가가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마치 뭐 커튼 조각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남자의 겉옷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겉옷은요, 당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겉옷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 구원의 역사의 실제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겉옷과 그 옷수를 만지면 내가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만졌는데 뭔가 강력한 힘이 자신의 연약한 밑부위를 강하게 해주면서 하열이 치유되는 듯한 그런 놀라운 확신을 그가 갖게 된 거예요. 자기 기대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로부터 강한 그런 치유의 힘이 자신에게 다가왔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 혈루병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병입니다. 금기시되어 있는 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할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예요. 노출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삐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잡은 거잖아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엄청난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나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 처벌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율법을 어겼던 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위로를 하고 또 포근하게 안아주시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부정한 여인에게 부정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언하는 건가요? 따뜻한 위로와 회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뭔가 처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율법에서 금기했던 그 행동을 표출함을 통해서 뭔가 율법의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처벌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너의 선한 그 의지적인 결단, 너의 믿음의 반응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치유받았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신 대목이라는 거예요. 뭔가 믿음에 있어서 반응을 모험적으로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그 모험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헌신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놀라운 광경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야이 회당장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당장 집으로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회당장 집, 이 관리인 집으로 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피리 부는 자들이 왜 있을까요? 떠드는 자들이 왜 있습니까? 이들은 고용된 자들입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연주하는 자들이에요. 장례식을 위해서 소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고용됐다는 얘기 뭐냐면 장례식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슬픔과 이별의 이 장례식의 상황에 그들을 이제 물러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회당장의 딸, 이 관리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딸이 이렇게 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장례식을 막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죽은 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죽은 시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을 한두 번 경험합니까? 이 장례식의 연주자들과 소리꾼들이 사람 죽은 시체를 한두 번 봅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 관리의 딸은 죽은 거예요. 시체란 말이죠. 근데 그 시체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기절초풍할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웃어 떼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완전히 돌았군. 죽은 시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서로 황당무계한 말이 어디 있어? 저 가짜 선지자 아니야? 가짜 랍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야유하고 조롱하고 힐난하는 그 눈빛.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절 보시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이것도 당시 율법적인 위배 상황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회당장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금기사항을 뛰어넘으셔서 이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명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몸을 걸고 회복을 선언하시는 장면.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넘어서는 몸을 보이시는 장면.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이 생명 살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시면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자, 장례식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무슨 분위기예요? 잔치집 분위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들어갔잖아요. 그죠? 슬픈 장례 연주곡이 아니라 기쁜 잔치의 환희의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광경으로 완전히 사태가 뒤바뀐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가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기쁨의 도가니로다 가득 찼겠죠, 그죠? 기쁨의 환호성이 쳤겠죠, 그죠? 정말 생족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딸을 바라봤던 그 부모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막 환희와 기쁨과 막 즐거움으로 가득 찼을 거라는 거예요.
회당장의 이 딸이 회복이 되었을 때 회당장의 또 기쁨과 이 집안이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잔치집 분위기로 됐을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슬픈 자들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영혼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단면을 이렇게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가정과 그 영혼이 얼마나 생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아주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놀라운 뭔가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이 되었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얼굴 안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 보이잖아요.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불치병 걸려서 다 회복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소망과 기대치와 다르게 육신적인 이별을 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죽음을 통해서 갈라놓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마저도 우리 주님의 단면에서는 위로를 받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맛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막 난리 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 내 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는데 내가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렇게 나았어요, 여러분. Come out. 이게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사람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 믿는데도 완전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우울과 장례식을 동반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삶은 너무나 고되고 고단하고 힘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무한한 미래와 무한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야 돼요. 다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온 땅에. 자, 예수님께서 아까 회당장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내 딸, 죽은 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쁨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새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새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율법으로는 죽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죽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또 우리 일터마다 늘 언제나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때로는 고민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울한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비전 삼아,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삼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더 기쁨이 충만하시고 더 소망이 충만하시고 더 비전이 충만하시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또 그 가정이 더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더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하시고 또 우리 광기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소망과 비전이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복된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광기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